4월 28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라 사람들의 이제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구체적으로 왜 반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즉 고핫 자손이니까 성막 내부 기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즉 서열상으로는 이제 가장 장자 집안인데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 유다 집안, 넷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라 자손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의 자손 그리고 그 외에 2절에 보면 택함을 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뭘 하냐 하면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똑같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2절에 보면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름 있는 지휘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은 인기 있고 유명한 리더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되고 싶다. 이제 이후 본문에 10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거 옮기는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아론처럼 모세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다른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겠죠. 유다 지파가 이제 선봉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종 보스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반란을 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별로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 가문을 도와서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일을 이미 대략 한 40년 정도 한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 한 40년 정도 하고 지난 거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리를 비교하는 거죠.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저 위치에 있고 싶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 가문을 세우시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성막에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게라리, 고핫, 무라리 자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이 세 가문이 어떠한 한 가문이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위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건 하는 역할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어떤 자리나 역할, 뭐 제사장이 우리 위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다른 걸로 하는 거야. 모두가 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기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나도 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 나도 모세와 아론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리더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나도 저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게 뭐냐 하면 맡겨주신 역할을 수행을 하긴 하지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역할 대 역할이 아니라 그걸 자리와 지위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여기지?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일을 하지? 난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얻은 게 뭐냐 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름 있는 지휘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다 무명이었겠죠. 이름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잘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예요. 시간의 공격에 넘어간 거죠. 이게 중요해요. 시간은 우리를 결국 그냥 두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에 대한 탐심이 생기게 된 거죠. 역할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기가 없었을 땐 그런 생각 안 했죠. 근데 이제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놓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이잖아요. 그거는 안 보이는 거죠, 이제는. 그건 안 보이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에게 중요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 모세와 아론이 더 힘든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긴 한데 다 이 사람들 찾아와서 원망하고 다 이 사람들 위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나도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건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더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좋은 의지의 표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 왜 너만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너만 스스로 높여서 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열등감의 표현이고 하나는 출세 욕심의 표현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열등감 없었고 출세가 없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받는 이런 거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죠. 하나는 처음엔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었죠.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사람의 인정을 계속 많이 받게 되면 인기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인기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기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인기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맡은 역할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기가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하게 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나를 결국 망친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3절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고 우리도 다 하나님 함께 있다. 우리 다 똑같다. 다 똑같죠. 다 똑같으니까 다른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똑같으니까 역할을 바꾸자. 근데 이건 역할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리를 바꾸자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좋아하고 또 내 편을 드는 인기 있는 많은 사람이 생길 때 그때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나는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알게 모르게 비교하고 있었던 열등감과 출소욕에 대한 표현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맡겨주신 일을 고만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도전이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너희만 그 일을 하느냐? 이 본문에 있는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처럼 변하는 거죠. 특히 공동체 안에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저 일을 섬기고 싶은데 그 일을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일 말고 요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네, 이게 단순히 고라자손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인기는 있어졌지만 인정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은. 이 본문의 고라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교하잖아요. 이걸 하면 안 돼요. 이 비교가 눈에 띄는 자리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건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있는 거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건 눈에 띄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가 너무 좋아 보이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예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4절에 뭔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막 우리 돌아가자, 그만하자, 막 다른 지휘관 세우자 막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이 뭐 합니까? 엎드리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해서 따지고 있죠. 근데 모세는 지금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물어요. 3절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뭘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 안 하고 지금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기도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기분일까요? 기도할 기분이 아닐까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기도할 기분이 아니죠. 근데 기도하잖아요. 이 모세가 너무나 잘한 거 뭐냐면 그의 상황을 그의 감정의 선에 맡기지 않은 거. 그래서 지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기도가 필요한 때잖아요. 지금 모세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모세한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의견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저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하죠. 나를 방어하는 답을 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내가 공격받을 때, 내가 원망받고 불평받을 때 다 나를 방어하는 대답을 하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모세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방어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모세는 뭐 하냐면 지금 기도하죠. 자기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 이거 하기 어렵지만 이걸 하는 시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이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모두가 각자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내일 아침에 와라. 이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항변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방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인지 모세가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나 이 일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특별히 너를 선택한 거예요. 세워주시고 선택하고 훈련하게 해서 이 일을 특별하게 너희를 믿고 맡겨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요? 작게 여기는 거죠. 처음엔 안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익숙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작게 여겼다.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 비교 때문에 생기는 일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비하가 있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못 오잖아요. 성막에 가까우는 특권을 주시고 그 일을 섬기게 하셨는데 제사장보다 우린 낮아.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또 하나는 왜 너희들만 그 일을 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구했던 건 뭐예요? 10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히려예요. 오히려.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구하느냐. 너희는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니라 너희는 자리를 구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책망의 내용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잖아요. 왜요? 자리를 탐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를 탐하다가 그의 본질이 어떤지를 보여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패망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그 사람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과 내게 중요한 것이 이처럼 달라요. 내게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 근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로 감당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그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땅에서 보면 건물이 다 높낮이가 있잖아요. 어떤 건 높은 건물, 어떤 건 낮은 건물. 높은 건물 좋아 보이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그 건물이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죠. 우린 이걸 늘 있는 거죠. 성도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성실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자질, 이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당은 그걸 잃었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작게 여기는 건 나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작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작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 잊지 않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